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대가 받는 보수보다 조금만 더 일하라. 그대가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께 바쳐라. 그대가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라. 그대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보다 조금만 더 높은 목표를 잡아라. 그대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하라. 그대의 불평과 불만보다 조금만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대가 땅의 것을 내려다보는 것보다 조금만 더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대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큰 꿈을 꾸어라. 아주 좋은 글입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붙일 것이 있습니다. 현재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크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현재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강한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에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높이며 조금 더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도움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본래 직업은 저 들에서 양을 돌보고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목자는 항상 양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24시간 내내 양들 곁에 있어야 돼요. 낮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이끌었습니다. 밤에는 양들을 우리에 가두고 악한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런 목자는 자기 시간이 없었습니다. 목자는 자기 휴식이 없어요. 목자는 자기 취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양들에게 맞추었습니다. 목자와 양은 하나였습니다. 그런 목자는 힘들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목자는 천한 신분이고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1등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다윗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군인이 돼서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형들에게 볶은 곡식과 떡 10덩이를 주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겨루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이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골리앗의 키는 3m였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린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다윗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였습니다. 사울에게 시기가 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십수년의 위기에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니 다윗의 나이 30세에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5절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그야말로 출세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크게 성공했습니다. 엄청난 지위와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심도 없습니다. 모든 대적들이 더 이상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요.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실력 좋아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쭐합니다. 그만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다윗이 백향목궁에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때의 다윗의 마음에 아주 괴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자를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 지금 안락한 백향목궁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복을 내리셨습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이 가려진 곳에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는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께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세요.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22장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다윗 속에 있는 거 하나님 보시고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너의 마음 때문에 내가 기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엄청난 굉장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여기서 조금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사랑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하루가 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다윗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92편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 교회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심겨져서 세상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장대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을까? 첫째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같이 하겠습니다.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가장 위대하게 아주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아니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는 전쟁할 때에 여러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싸움에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에 150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시가 7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 이 다윗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다윗의 찬양이 내 찬송이 돼요. 그 시 속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영감이 배겨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연주가였습니다. 수금을 잘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을 당할 때에 이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와서 수금을 연주하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다윗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울보다 더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다윗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윗의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모두 9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그 소리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이 맹인들의 눈에 손을 얹으시죠. 그랬더니 이 맹인들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 성에 구원의 주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여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의 신비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받아 적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이 누굽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해 오십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재림의 5가지 복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이 4가지 복음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남은 1가지 복음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재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해 오실 때에 어떤 분으로 오실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거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만큼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윗은 가장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저들에서 뜨거운 태양 맞으면서 밤새도록 양들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셔서 그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고,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성소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존귀하게 하시고 최고로 위대하게 이 다윗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더 사랑하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모이게 힘쓰시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이 교회의 헌신과 충성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인생, 그 사람, 그 가정, 그 자손들을 다윗처럼 존귀하게 위대하게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어요.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같이 하겠습니다,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축복이에요.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와 복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사시대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고 원수 다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사시대는 여러분 영적인 혼돈 시대였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각종 대적들을 일으켜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빼앗기게 하시고 도망다니게 하시고, 그게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의 시대는 사사시대가 아니고 모든 원수 다 벗어나게 해줘서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모든 대적들이 다 굴복하지요. 역대상 19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상 19장 13절에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며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 같이 아멘. 모든 대적들이 다 다윗과 이스라엘 앞에서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 건드렸다간 우리 큰일 난다. 우리 다 죽는다.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다윗에게 주셨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지어서 봉헌해 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시고 은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은혜고 축복인지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델마 톰슨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육군 장교와 결혼했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 군인을 굉장히 아주 존중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좀 그런 게 덜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었습니다. 이 남편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제부 사막 육군 훈련 캠프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보니까 사막에 그냥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삶이 참 힘든 거예요. 고독했습니다. 그래서는 이 델마 톰슨 아내가 남편에게 나 왜 이렇게 힘든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냐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그것도 한두 번이면 모르는데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 군인 남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자꾸 남편에게 뭐라고 하면요, 남편들이 참 힘들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신이 그냥 확 돌아버릴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면서 이 결혼 생활이 파국 직전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내가 남편하고 헤어지든지 남편이 군인을 그만두든지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내가, 이 여성이 자기 아버지가 미국 육군의 장군, 장성 출신이었는데 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딸에게 편지를 보내오는데, 답장을 보내오는데 그 내용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다음과 같았습니다. 감옥에 두 죄수가 있었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미래를 꿈꾸며 살았다.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편지를 세며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았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편지 내용 끝이에요. 편지를 받아든 딸이 이 편지를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나에게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감동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제 그 주변을 살피는데 그 바로 옆 동네에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가게 되었고, 그 인디언들이 사막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알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아주 신비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사막에 생명이 있고 역동성이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델마 톰슨이 그가 발견한 재미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책을 내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이 빛나는 성벽입니다. 사막에 관한 최고의 소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출판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그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나는 불행하다는 마귀의 소리도 들었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넌 불행해, 넌 안 돼, 넌 틀렸어, 넌 이제 끝장이야, 이와 같은 마귀의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귀의 소리는 듣지 마셔야 돼요. 귀를 막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했다. 여기서 새 꿈을 꾸려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이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사막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나니 그 사막이 행복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좋은 곳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허무와 무가치를 다 없애주시고 가치와 의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거칠고 힘든 사막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면 그 사막 거기에 행복이 있고 의미와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평안 주시지 아니하면, 허무와 무가치를 물리쳐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은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무의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내서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을 얻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얻으시고 안정을 얻으시고 가치와 의미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견고하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나라와 그의 자손들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3번 나와요. 12절 끝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똑같은 말씀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똑같은 말씀이 3번 반복된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번 말씀하시는데 이게 틀리겠습니까? 이게 불확실하겠습니까? 아주 틀림없는 거죠. 확실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이 견고했습니다. 그 후손들도 자녀들도 다 견고하고 든든했습니다. 11절 끝부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 집을 짓는다 이 말은 다윗과 그 자녀들이 거주하는 이 집을 짓는다, 하우스 짓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집을 짓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녀들 후손들을 아주 확실하게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지시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하나님이 지은 거 헐었다가 큰일 나죠. 못 살죠.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녀들 후손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강한 손 편팔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과 그 후손들이 견고했습니다. 아주 든든했던 것입니다. 런던 대학의 우주 물리학자 보이드 박사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10만 개라고 했습니다. 요즘 밤하늘에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과거 옛날에 별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약 10만 개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최신 전자 이 망원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 한 은하계 안에서 몇 개의 별을 볼 수 있겠는가? 2천억 개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2천억 개. 그리고 최신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전체 우주 속의 별들이 얼마냐? 2천억 개. 이것이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주가 여러분 얼마나 넓은 것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2천억 개의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밤하늘에 별들이 이제 반짝거리는데 이 반짝거리는 별들의 거리는 얼마냐? 10만 광년 전에 반짝였던 빛이 오늘 밤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만 광년 전에. 그러면 1광년은 얼마냐? 1광년은 빛이 1년간 달려간 거리예요. 빛이 1년간. 그럼 빛은 얼마를 달립니까? 1초에 얼마를 갑니까?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빛이 1초에. 그래서 빛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 별들이요, 10만 광년 전에 비쳤던 이 별들이 오늘 밤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보이드 박사는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이것이 나의 신앙의 간증이고 고백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며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왕성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아주 충만하게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여기서 조금만 더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여기서 조금만 더 하나님 교회에 더 잘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